어느덧 1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함께한 우리 성경 통독도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지나간 날도 있을 것이고 또 피곤한 저녁에 읽다가 잠이 든 날도 있으시죠.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했던 우리의 이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고생하셨고요. 또 남은 이 12월에도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늘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덜컹 마음이 주저앉는 말씀도 있지요. 특히 구약성경 후반에 있는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예언서는요, 계시와 상징의 표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내용이 무겁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힘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 익숙하고 또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면 거룩하고 또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사랑의 축복을 듬뿍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회복을 누립니다. 제가 영화부 사역을 할 때 한 어머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이에게 체벌이 필요한가요? 하고 말이죠. 아이의 어머님은요, 어렵게 하던 외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셨기에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귀한 아들로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으신 건데요. 성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를 채찍으로 징계하여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채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채찍은요, 히브리어로 쉐베트입니다. 이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을 징계하는 회초리, 채찍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왕의 손에 들린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규를 의미하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이를 보면 채찍은 그저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도구이거나 감정이 담긴 체벌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바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목자와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녀, 양,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사랑과 힘을 다하여 지혜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채찍인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악이 있다. 또 행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치고 상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권위 있는 말로써 가르쳐서 이 자녀들과 양과 백성들이 거짓과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 듣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어떤 자녀는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어긋난 길로 끊임없이 달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허탄한 길을 멈출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징계의 채찍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과 더불어 이 심판의 채찍을 함께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막 북이스라엘 너희 잘못했어 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의 그 죄들을 밝히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제 혼을 내시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의 그 잘못을 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아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큰 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뒤에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면서 북이스라엘 너도 이방 나라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여러 번 반복하여 이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엘리야와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를 멈추기도 하셨고 또 악을 저지른 이 아합의 집안을 벌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듣지 못했다. 그리고 또 나는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낱낱이 세세히 반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에 주저앉아 버린 이 자녀들을 향해서 매를 높이 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매는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기회를 더욱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말씀, 오늘의 본문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호되게 혼낸 뒤에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함과 같은 것입니다. 체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며 또한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것을 깨닫게 한 뒤에 만약 징계와 벌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아이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나는 혹시 쓸모없는 애가 아닌가 하며 슬픔에 빠져 죄책감에 이렇게 억눌리게 될 것입니다. 혹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한 채 이후에도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올바르고 단호하게 혼계한 뒤에 부모님이 자녀를 품에 안아주면서 그 사랑과 소망의 언어로서 너는 정말 귀한 아들과 딸이야. 나는 너가 죄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어.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너의 삶이 아름답도록 나는 노력하고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해주신다면 이 아이는 내가 매 맞았어, 내가 혼났어 라는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하나님도 낱낱이 다 그 죄를 일러주시며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회복의 약속을 하시며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저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가득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양육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겁고 무섭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 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회복을 누립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로 시작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쓰인 문서 예언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서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와 동시대인 여로보암 2세 때 쓰인 예언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이지요.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은혜를 얻었지만 다른 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원수의 나라였기에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부르셔서 그는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를 향한 미움 때문에 4일 동안이나 돌아야 하는 큰 성읍이었지만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말지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막론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도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백성에게 선포하지요. 죄를 그치라. 하나님 앞에 나와 힘껏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얻자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를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죠. 그러나 아모스가 전한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모스의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모스가 또한 진심이 부족한 탓일까요?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이 오직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죄악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날 혹시 징계하셨을까요? 아니면 40일 있다가 징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하여 실제적으로는 아모스의 이 심판 선고가 있고 약 38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시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은 결국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꾸중하실 때 다른 이의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헤매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38년이나 기다렸으니 아직 우리에게도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실 그때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회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 조금 더 이렇게 순종하던 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고 다짐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주체, 그러니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히려 혜택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국에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이 평안 아래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솔로몬의 장막처럼 화려하지 않은 초라한 오두막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이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넘어 만국 백성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거저 얻은 은혜인 것이지요. 또한 북이스라엘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은혜를, 그 회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겸손히 들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크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히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죄를 떠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